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44편은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람과 수리와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나아가서 미래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시가 전쟁 가운데서 경험된 그의 간증이자 그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2절에 보니까 요새라는 전쟁에 필요한 요새 아닙니까? 적의 화살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든든한 진지, 그 요새잖아요. 또 그것을 어떤 면로는 산성이라고, 산 위에 높이 세운 어떤 그런 산성,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또 나를 건지시는 이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적이 화살을 쏘면 방패로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쟁과 관련된. 그리고 1절에도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반석이라는 것은 나를 든든한 바위 위에서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어떻게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야. 전쟁에 능한 하나님. 그리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이 손가락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뭘 쏴요? 전쟁할 때? 활 쏘죠, 활. 내게 활 쏘는 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활을 쏘아서 대적을 명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 후반절에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나중에는 다윗의 백성이 될 그 자들을 하나님이 다 내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과거에 내게 승리와 구원을 준, 어찌 보면 다윗 개인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보니까 정말 다윗 나 자신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나는 거야. 자신들을 물어보면 내가 남보다 나을 것도 없어. 내가 남보다 착한 것도 아니고 또 의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더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미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제게 복을 주십니까 하는 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먼저 여기까지만요. 사람이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이 복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렇게 헌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실까?
내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가치가 없어요. 사절을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라는 작은 일본이 펴져 있는데 밑에 주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숨과 같고, 이 숨이라는 건 숨결과 같다는 거예요. 호흡, 숨결, 공기. 우리가 호흡이라는 건 한번 훅 쉬면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다 그와 같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가운데 인간이라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누가 하나 살다가 떠나가면은 그 누가 기억이나 해요? 그처럼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있으나 없으나 숨결같이 그냥 날아가 훅 하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숨결 같아. 그리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일이다. 그림자. 그림자. 이제 그림자라는 게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햇빛이 비치면 내게 그림자가 생기는데 햇빛 위에 중앙에 서면은 그림자도 없어지는, 어찌 보면 그런 게 우리 인생이야. 그림자 같은 인생.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나간 그림자 잡을 수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림자를 잡으려는 지금 헛된 거예요. 인생이 신기루 같은.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뭘 이루고 뭘 영원히 잡고 뭘 영원히 그냥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다 그거 그림자 같은 인생이에요. 내 숨결이라는 것도 이따가 없어지는 거고, 그저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다가 해가 지고 구름에 가리면 그림자조차도 없어 이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눈동자같이 아껴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할 때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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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탄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여호와의 현현이라 그래요.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또 불과 구름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그걸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늘을 들이운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붙을 정도로 구름이 가득하게 이런 우리 땅에 거에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상황을, 하늘을 들이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땅에 임재하신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마치 그 전에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과 불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치 구름이 산 봉우리에 걸린 것 같은, 마치, 그리고 연기라는 것은 다 이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시인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에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이 천둥이 칠 때마다 번개가 번쩍번쩍 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원수들을 다 흩으시는 거예요.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마치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둥 번개 가운데서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번개같이. 자,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손을 펼치사 우리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자,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 이방인들은 다 거짓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의 현황, 어떤 이방인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건지소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1절과 2절은 앞에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노래하는가 하면, 이 7절 이하부터는 지금 현재 당하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지죠. 11절은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합친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반복되어져요. 이제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은 탄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런 다짐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이제 다윗의 다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 다윗이 갖는 하나의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다윗은 이미 예표하고 있죠. 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주라고 하는 표현. 앞에서는 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주라는 표현을 바꿔지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라. 왕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왕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모든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임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구주 되신 메시아. 그리고 오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 새로운 왕,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여기에 왕위에 앉을 다윗의 모든 왕들을 다 보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시편 18편 50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제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메시아가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이 왕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내용을 성경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노래로 우리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구절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암몬과 수리아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온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히 승리케 하실 메시아를 그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게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 축복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은 어떤 것일까?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2절과 1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어찌 보면 이제 이 땅에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또 메시아가 우리 구원을 주실 때 얻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어떤 현세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 아들과 딸들이 다 복을 받는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한, 그 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성한,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성한. 뭐 그 당시에 재산이라는 것은 곳간에 얼마나 양식을 쌓아놨느냐, 또 양이 들에서 얼마나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느냐,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 양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이야기하지만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릴 그 풍요로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14절 시작.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서로 공격하는 일도 침노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예언이지만 가깝게는 다윗의 후반기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에 이런 평화가 임하죠. 전쟁이 없어지고 부강해지고 부요해지고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시대를 구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진 않죠. 솔로몬 후기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솔로몬의 아들 또 르호보암 시대 남북이 갈라지고 이런 비극의 역사가 또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오는 솔로몬의 시대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메시아의 나라에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영원한 축복, 그 땅에는 전쟁이 없고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요. 침노하는 일이 없어요. 러시아처럼 그 야욕을 드러내서 우리를 침공하고 희생시키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 또 많은 무지한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런 전쟁의 폐해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메시아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자가 이런 복을 누리느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민족의 통치자로 삼는 백성과 개인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복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복은 먼저 내 죄가 용서받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로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뭘 걱정하더냐?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지 않느냐? 드레피 백합화를 봐라. 누가 철따라 아름다운 그 백합화에 옷을 입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은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복은 영원한 복이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 그렇죠. 러시아 같은 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저게 전쟁의 야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다 같은 뿌리예요. 다 뿌리끼리 싸우는 거지 남하고 안 싸워. 싸우면 남북이 이렇게 같은 조상, 같은 뿌리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뭐 거의 다 같은 혈통이야.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러시아 지휘관들이 힘들다는 거야. 왜? 이 군인들이 전쟁한지 모르고 훈련하러 왔는데 이게 보니까 실제 전쟁터야. 여기가 러시아 땅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우크라이나의 땅이야. 그리고 내가 쏜 포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 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러시아도 옛날에 그 소련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다 양심이 있고 인격적인 뭔가 이게 사람의 생명이 존중한다는 걸 아는데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지 지금 엄청난 이런 악의 도구가 돼서 수많은 생명들, 무죄한 자들을 죽이고 있는 푸틴이.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전쟁을 거부하고 있다. 전쟁을 거부하고. 너무 안타까워. 이 참 누구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도 사탄 마귀는 그렇게 악한 자들을 도구로 써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이런 생명들이 희생되게 한다는 정말 그 땅의 비극이죠. 그러나 인생에는 이런 비극이 늘 있어요.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 전쟁의 소식 가운데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그런 고백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나, 그리고 지금의 현재 어려움 당하는 이 대적 원수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축복과 은혜와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누가 복이 있습니까? GNP가 높은 나라 백성?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가장 복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가장 축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신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코로나가 오든 뭐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주님을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22만 명에 육박하는 이 오미크론 확산 가운데서도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조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